네,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 공부 바르게 나누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즉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크고 흰 왕좌,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불러서 심판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에 불려내어서 이제 오게 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이제 부활에 속한 사람들로서, 모든 불의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된 모든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은 자들이 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려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책과 또 그 각 행위들에 따른 그 책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는 거냐 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호수에 영원토록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심판이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즉 크고 흰 왕좌에서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런 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이었고, 이번에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심판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둘째 부활에 의해서 또 그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 첫 번째 이제 부활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신약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우리를 지옥으로 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우리에게 공정한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도 해주시고 또 어떠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보응도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이고요. 그분의 심판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얘기하지만 그것은 각 사람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불려나가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해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교회가 휴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공중으로 불림을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후에 진행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두가 나가서 각자 호명을 받는 대로 나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이 은밀한 것들, the secrets라고 했는데요. 그냥 비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건 비밀이야, 이건 나밖에 몰라 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은밀한 것들까지도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역시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그 주님 앞에 서서 그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명백하게 그래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을 manifest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이것은 어떠한 것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한 일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이제 말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 일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안에는 모든 우리의 몸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일, 우리가 마친 어떠한 일들,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각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두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는 그 행위의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예, 어떤 사악한 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네 입에서 나온 말들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 안에서 되어진 모든 일이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과 어떠한 행위에 따른 이제 보상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방법적인 면에서도요.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수고에 따라서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시작한 그 행한 일들일 텐데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기초에다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거기다 낱낱이 거기다 올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초 위에 자기가 세운 어떠한 일이 그대로 이제 불로 그것을 시험을 했을 때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게 되고 그 우리가 행한 일들이 모두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었다면 이제 보상에 손실을 당하게 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우리가 다 갖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비유적으로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보석 같은 것이었으면 불로 그것을 훑어버리는, 태워버리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견고하게 견디겠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이 일들이요. 나무나 건초나 집과 같은 것으로 세운 헛된 것이었다면 불이 싹 훑고 지나갈 때 그것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인정을 하실 만한 그러한 일이냐, 진리에 속한 일들이었냐,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았는가, 그것이 이제 엄연한 차이를 가져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불로 타서 없어져 버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15절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자신이 구원은 받았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자기가 행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는 이것이 정말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화끈거리고
뜨겁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어떤 수치와 모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것은 보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엄연히 손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예, 여기서도 이제 보상을 빼앗는다는 표현이 비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보상에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같은 일들로 속임을 받아서 빼앗기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영역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보상을, 우리가 모두가 다 보상을 받는 것으로 정해진 것인데 이제 그것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뺏길 수 있다, 손실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정확하게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나오는 그 파운드의 비유를 통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흥정학 성경에선 파운드를 문화라는 그 단어로 또 번역을 해놨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것은 우리 킹잼스 영역 성경에서는 그냥 파운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그 탤런트의 비유라고 하는, 그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파운드씩 주어지는 동일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을 뜻해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신실했느냐, 신실한 일을 행했느냐, 그것이 이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 10개를 남긴 사람도 있고 5개를 남긴 사람도 있고 2개를 남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어쨌든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남겼습니다. 예. 주인을 위해서 살아서 이득을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거기에다 이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악한 종이 나오는데 그는 그 하나를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않았고 땅 속에다 묻어두면서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잖아요. 1%라도 뭔가 남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그 주인이 그에게 주어졌었던 원래 그 한 파운드를 뺏어서 오히려 가장 많이 이제 보상을 받는 그 10파운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줘버리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나이가 받았던 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탤런트 비유 같은 데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사악한 종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거기에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게 해서 심판을, 영원한 그 지옥불의 심판에 처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의 파운드, 문화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리워드인데요. 이 리워드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좋은 것들을 이제 보상받는다는 개념에서도 쓰지만 또 이것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응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것으로서는 보상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응한다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균일하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받은 상속 유업의 보상이에요. 이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파운드 문화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동일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상에 이르기도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살면서 부당하게 행함으로써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보응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께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여기 성경에 보시면 for 이하로 해서 어떠한 인과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즉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섬겨야만 합니다. 그 섬긴다는 표현은 모든 것을 다 내포한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교제하고 그렇죠? 경건에 힘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겠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상속 유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상 끝에는요, 결국 굉장한 상급이 있어요. 이것은 상으로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보상에 따른 이제 통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에게 분명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보상의 통치에 관한 영역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는 우리 같은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았던 그러한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환란 성도들 같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어떠한 영역에서든 보상을 받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엄청난 보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실하게 살았을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그 영원 세계까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의 세계까지 이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 즉 그 천년왕국 동안은 우리가 보상을 받은 자들은 그 보상의 관을 쓰임 받고 왕과 같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파운드, 즉 문화의 비유에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보상의 원리는요. 아까도 그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었던 그런 종들은 그 파운드를 그대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더해서 그들이 뭐라고 또에 대해서 표현하냐면 너희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5 시티를 다스려라. 10 도시를 다스려라. 이런 식으로 그 도시를 통치하는 것을 그런 권한을 보상을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그림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행위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기심으로써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으시고자 합니까? 예, 저부터가 항상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